토저의 예배인가 쇼인가 제16장 할리우드에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배우라. 지난 25년 동안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 이 변화는 너무나 커서 사실상 변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더욱이 이런 변질은 열심을 내는 정통신앙의 가면 뒤에서 일어났다. 성경책을 끼고 주머니에 신앙 소책자를 잔뜩 넣은 채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그 예배는 너무나 육적이고 이교적이기 때문에 과거의 보드빌 쇼와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이다. 그러나 이런 이교적 현상을 꾸짖는 설교자나 저술가는 곳곳에서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사실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영향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더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단언하건대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할리우드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 판단하고 생활하는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을 시카고에서만 해도 수천 명이나 모을 수 있다. 나는 오늘날 복음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실상은 세상의 쾌락과 취향과 야망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에 접목된 정통 종교의 매우 무기력한 사례에 불과하다고 확신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신약 성경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의 생활 방식과 정신 상태는 예루살렘보다는 할리우드를 더 닮았다. 만일 당신이 그들을 지금 당장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간다면 그들은 매우 불편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할리우드의 연예오락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스스로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도리어 열심히 그들을 따라서 같은 죄를 범한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세상적인 속물을 모범으로 삼아 가능하면 그처럼 되려고 애를 쓴다.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의 광고업자들이 쓰는 방법을 그대로 모방한다. 자랑하고 미끼를 던지고 뻔뻔스럽게 과장하는 것이 교회 일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교회 사역을 수행하는 수단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할리우드나 브로드웨이의 그것처럼 되고 말았다. 오늘날의 교회는 예루살렘보다는 할리우드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정도로 세상의 정신 및 세상적인 방법들과 맞닿아 있다. 젊은이들은 과거의 성인들보다는 오늘날의 연예계 스타들을 모범으로 삼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혀 합당하지 않는 저속하고 퇴폐적인 대중음악이 참 기독교의 순결한 위엄과 반짝이는 순수성을 밀어내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복음주의적 교회가 쇼맨십으로 물들고 있다. 나는 교회에서 쇼맨, 즉 흥행사 흉내를 내는 사람을 즉시 알아볼 수 있다. 한 젊은이가 학교나 야외의 집회에서 하듯이 교회 강단 위로 펄쩍 뛰어 올라와 찬양 집회를 인도한다. 그는 TV에 나오는 MC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그는 MC가 하는 방법을 배워서 똑같이 흉내낸다. 그는 느끼한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치면서 소리친다. 자, 여러분, 이제 아무개 형제와 아무개 자매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는 이런 가증스러운 것을 세상에서 교회로 끌어들인 것이다. 이런 것을 볼 때 나는 하나님께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다. 나는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안다. 그에게서 천국의 몰약이나 침량이나 계피의 향기는 맡을 수 없다. 그의 관심은 온통 TV와 영화뿐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삼나무로 만든 장롱만큼 큰 성경책을 팔에 끼고 길거리를 걸으면서 말한다. 지금 나는 5 블록을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교회에 도착해서 세상의 속물처럼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전도 활동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가련한 잡종 설교자들은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지한 자들에게 맞추기 위해 그들의 설교 수준을 여러 가지 면에서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청중의 수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그들은 천박한 예화를 들고 농담을 하고 웃기고 즐겁게 해주려고 애쓴다. 이렇게 하는 주된 목적은 명성을 얻고 교회의 재정적 지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 귀퉁이를 이빨로 물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아주 육신적이고 저속한 신자에게 맞추기 위해 설교의 수준을 끌어내리는 일이 얼마나 빈번한가.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리하여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묽어져 버렸다. 서로 다른 양극, 즉 세상과 교회의 간격을 메어보려고 시도하다가 불법적인 결혼을 한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지적은 이제 진부한 이야기가 되었을 정도이다. 성경은 결코 이런 불법적인 결혼을 용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교회의 진정한 연합은 불가능하다. 교회가 세상과 짝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참 교회가 아니다. 세상에게는 경멸의 대상이고 주님에게는 가증스럽고 가련한 잡종일 뿐이다. 우리는 거룩한 것을 웃음거리로 삼으려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어느 신문에선가 얼룩무늬개가 마치 기도하듯 두 발을 포개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림을 보았다. 성경은 개들을 조심하라고 가르친다. 나는 이 말씀에 개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바보들을 조심하라 라고 덧붙이고 싶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신약 성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세속성은 우리 삶의 방식의 일부가 되었다. 이제 교회는 영적 분위기가 아닌 세상적 분위기를 풍긴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법을 잊어버렸다. 우리는 성도들을 배출하지 못한다. 우리는 성공한 사업가, 연예계 및 체육계의 스타들을 본받으려고 애쓴다. 우리는 현대 광고업자들의 방법을 빌려서 우리의 신앙적 활동들을 전개하려고 한다. 우리의 가정은 극장이 되어버렸다. 우리의 신앙 서적들은 그 내용이 얄팍하기 짝이 없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신성모독에 가깝다. 그런데도 이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복음주의적 기독교는 빠른 속도로 부르주아의 종교가 되고 있다. 많은 부자들, 상류계급, 유명한 정치인들, 사회적 명사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고급 승용차를 끌고 교회로 나오면 그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은 아마도 이런 든든한 교회 후원자들 대다수가 회심의 증거인 도덕적 변화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도무지 모르는 것 같다. 교회를 세운 거룩한 교부들 같았으면 이런 변화를 요구했을 것이며 그들이 그런 변화를 보일 때라야 그것을 회심의 증거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오늘날의 진정한 위험은 정통적 신앙을 가진 신자들의 교회 안에서 발생한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인다.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영광은 신자들이 추구해야 할 확실한 상급이라고 그들은 믿는다. 눈먼 영혼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건전한 사회적 기준에 어긋날 정도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즐거움들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께서 경멸하신 가치들이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금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앙인들이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때 그들은 자신의 지혜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화석화된다. 어떤 소수의 교회는 화석화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본격적으로 그들의 과거를 보존하는 일에 착수한다. 마치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무슨 큰 가치를 창조하는 것처럼.
반면 어떤 교회는 현대적인 분위기를 풍기려고 애를 쓴다. 그들은 사회에서 유행하는 활동들을 흉내내려고 애쓰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척 창조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행을 따르지만 그들의 소위 창조적인 기술이 만들어내는 것은 거룩함이나 영적 위엄과 같은 영원한 가치를 전혀 담고 있지 않은 장난감들, 시시콜콜한 것들, 이 세상을 흉내낸 것들 뿐이다. 거기에는 성령님의 품질 보증 마크가 찍혀 있지 않다. 평범한 것을 경멸하고 화려한 매력을 쫓는 현상은 오늘 우리 사회의 특징이며 불행을 예고하는 조짐이다. 종교도 화려한 매력을 쫓는다. 내가 말하는 화려한 매력이란 섹스, 화장품, 화려한 의상, 인공 조명 등으로 상징되는 것들을 가리킨다. 이런 것들은 카바레와 영화 촬영장 등을 통해서 들어와 세상 사람들에게 수용되더니 그 다음에는 교회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의 특징은 허영, 자기도취, 그리고 오만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고 그 대신 화려한 매력이라는 우상을 모신다. 이 우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실상 사신처럼 억지로 꾸민 것이며 사신의 상징인 해골처럼 속이 비어 공허한 것이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금 내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자유주의자들을 가리켜 말하는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자유주의자들이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복음주의적인 교회, 즉 복음을 믿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교회들은 대중에게 전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성경 구절들을 풍부하게 인용하지만 거기에는 권위가 없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죄인들을 꾸짖지만 그것은 마치 오래전에 가족에 대한 권위를 상실한 아버지의 무력한 꾸짖음과 다를 바 없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그리스도는 주님으로서의 주권이 없는 종교적 신경 안정제 정도에 불과하다. 그들은 세상의 방법들을 받아들이고 부자, 정치인, 바람둥이의 호의를 구걸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바람둥이가 이따금 선심 쓰듯이 예수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해주면 아주 고마워한다. 기독교 저널리즘, 즉 기독교계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잡지를 보자. 그것도 겉으로는 정통신앙을 표방하지만 외양, 논조, 정신, 언어 사용, 방법 및 목적을 보면 그들이 열심히 모방하는 세속의 신문 잡지들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다. 지금의 기독교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지금 크리스천 대중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교회를 극장으로 바꾸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십자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 현재 기독교의 경향은 사람들에게 천국 지향적인 사고를 심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을 세속화하여 타락한 인간들의 육신적 가치관에 대해 좋게 말한다. 현재 성공을 우상화하는 교회는 대기업 회장, 영화배우, 운동선수, 정치인 및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회적 평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 간증을 전하기에 바쁘다. 현대 교계 지도자들은 담배 판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고도의 긴장을 요하는 상업상의 거래나 스포츠 경기 후에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담배를 피우듯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았고 기독교는 고도의 심리학적 원리들을 아주 지혜롭게 사용하는 종교라고 가르치는 책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다. 산상수훈의 거룩한 원리를 거꾸로 가르친다. 복 있는 자들은 온유한 자들이 아니라 자만심이 강한 자들이다.
애통하는 자들이 아니라 미소 짓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세속의 언론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상하는 자들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를 것이 아니라 명성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산상수훈의 거룩한 원리마저 거꾸로 가르쳐진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관심과 동기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주는 깊은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없다. 예배의 언어를 통해서 예배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의미한 것으로 느껴질 것이다.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예배에서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배와 교회 생활을 좀 더 견디기 쉽도록 고안해낸 종교적 오락과 놀이에 의지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그들이 영적으로 쇠퇴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교회가 세상의 유명인의 발 아래 아첨하는 것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이다. 만일 엘리야나 조지 폭스 같은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 와서 대중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명사들에게 아첨하는 모습을 본다면 구토를 느낄 것이다. 언제나 시류에 민감하고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빠른 세속 언론은 기독교가 좋은 뉴스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문과 잡지 구독자들 중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신문 잡지사들은 점점 더 많은 기독교 기사를 실어서 돈벌이에 성공한다. 신앙 서적들이 베스트셀러에 끼기도 한다. 저명한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내놓는다. 기독교 기사는 자연스럽게 스포츠 기사, 정치 기사 및 연극에 관한 기사들 틈에 끼게 되고 나이트클럽에서는 수다를 떠는 사람들까지 빈번히 기독교를 화제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라디오나 TV에 출연하는 코미디언들이 판에 박힌 농담을 끝내면서 기도나 교회 출석에 대해 심각한 한두 마디 말을 던지면 그것이 듣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들 중에서 구설수에 자주 오르거나 가장 시끄러운 사람을 가장 훌륭하고 멋진 사람으로 취급하는 습관에 빠져버렸다. 그들은 인기가 곧 탁월함의 증거라고 믿는다. 산상수훈의 교훈과 완전히 어긋나게 그들은 온유한 자들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강한 자들에게, 애통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신문머리 기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으로 달려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활동에 몰입한다. 내면 깊은 곳의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온갖 종류의 방법과 얄팍한 오락을 고안해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수십억 달러짜리 사업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루 중 서늘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동산이자 하나님 없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기 위해 그토록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이다. 많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역사적 안목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방법에 의지한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성경의 방법에 완전히 모순되고 역행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대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연예업을 하는 방법이며 세 번째 방법은 메디슨 애비뉴의 광고업자들이 쓰는 방법이다. 그들은 성경의 방법을 보충한다는 미명하에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지만 그럴 때 성령님은 근심하며 뒤로 물러서신다. 우리는 젊고 원기왕성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순전히 우리의 열심으로 때우려고 한다. 우리는 역사적 안목과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활동과 자신의 인간적 열심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 결과 성경의 방법은 밀려나서 사라지고 만다. 교회의 일, 전도, 세계 선교와 같은 거룩한 일을 대기업 운영 방법, 연예업 운영 방법, 메디슨 에비뉴의 광고업자의 방법으로 하려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상태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다. 교회 스스로 구멍을 뚫어버렸고 그 구멍으로 세상의 방법들이 흘러들고 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쾌락, 방법, 가치, 야망, 탐욕, 악한 것들, 관습들에서 떠나라고 부름받았다. 교회의 윤리와 세상의 윤리는 서로 첨예하게 배치된다. 그것들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형제처럼 친하게 지낸다면 그는 죄를 짓는 것이다. 세상적인 삶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세상을 흉내내는 것은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불경스럽고 불행한 것들이 교회와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이상한 불이 여호와의 제단 위에 드려지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이상한 희생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이상한 신들이 우리의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세례받고 거룩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세상의 어리석고 천박한 것들을 좇는 행태가 복음적 신앙을 잠식해가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당신이 신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모든 것에 반대하는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렇다. 나는 반대한다. 나는 마귀를 반대하고 죄를 반대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반대하고 육신을 반대하고 기독교인 척하지만 실상 기독교가 아닌 것을 반대한다. 나는 기독교와 세상을 조화시키려는 영적 무지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심지어 옥에 갇히고 도시에서 쫓겨나는 고난도 당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대중의 어깨 위에 올라 앉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구원한다는 미명하에 기독교를 최대한 세상처럼 만들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그렇다. 기독교를 세상처럼 만들라라는 것이 그들의 철학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독교가 세상과 다를 것이 없고 단지 약간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할 뿐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러면 곧 당신은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지 약간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서도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기독교이다. 기독교는 인간의 본능에 야합하지 않고 그것을 비판한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인간의 생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나의 영적 수용성을 잃어버리고 내 현재 상태에 만족할 바에는 나는 차라리 이 자리를 떠나 길을 걸어가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119 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가는 편을 택하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익살맞은 설교자를 볼 때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수용성도 없고 그분을 갈망하지도 않고 성결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내면적 굶주림도 없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사람들은 죄, 심판, 은혜, 구원 같은 무거운 얘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늘 상냥하고 즐겁기만 하다. 모든 교회는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주의적 교회는 허영의 시장으로 변해버렸다. 경건의 강은 없고 여기저기 작은 경건의 웅덩이들만 있을 뿐이다. 그나마 그 웅덩이 안에는 대부분 벌레가 꿈틀거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강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강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올바른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귀는 허영의 소리를 향해 열려 있다. 기독교는 허영의 종교가 되고 말았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기를 내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